로미 5장 19절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또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담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약속을 악용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엘로힘의 이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십니다. 엘로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붙잡으심으로 그분은 엘로힘의 그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그렇게 엘로힘의 그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 계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엘로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이렇게 엘로힘의 성품으로 엘로힘의 본질에 충만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와와 동일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떠하심과 그와 똑같이, 그분의 그 어떠하심과 똑같이 우리도 어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러이러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이러이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큰 관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와 전에 왔던 그 모든 그 어떤 선지자들, 어떤 선생도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촌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종교단체에서는 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신을 전부 이 자기 아버지하고 빗대서 그 신을 상상해요. 아버지가 안 좋았던 아버지는, 아버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신에 대한 관념도 달라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 개념이 다 달라요.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 될까요? 각자 안에 머리에 그리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100%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와 자체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상화시킨 거예요. 예수와 자체도.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신대, 제일 싫어하신대, 말로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 우상이거든? 이름만 예수화지, 예수화를 갖다가 우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을 했는데, 예수화가 뭘까요? 무엇을 예수화라고 할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분을 육체로 오신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종교단체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그분의 초림에만 관심이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안 돼요. 예수와는 이방인과 예후다가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그분이 머리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엘로힘의 왕국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 엘로힘의 왕국을 다른 말로는 원뉴맨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이것을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말로는 요거 자체를 예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뭐가 예수라고 하셨어요? 이방인과 예후다가 하나 돼서 그 예수의 그게? 그것 자체를 예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2000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2000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을 이제부터는 예수화로 알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화의 개념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한동안 영상 안 하다가 새로 홈페이지 소개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의 전부 내용이 이건데, 거기에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원뉴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뉴맨이 예수화예요. 그걸 예수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을 예수화로 알면 안 된다. 예후다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예후다와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저분이 오셔서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원뉴맨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셨고 다시 성령님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이제는 저 예후다와 이방인 하나를 만드실 거고, 저분이 다시 오셔서 머리가 되실 거고, 이렇게 머리까지 되셨을 때 그때를 예수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원유맨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엘로힘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신부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할 만큼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을 예수화로 알면 안 된다고 언급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과정이네, 원룸에. 그렇죠. 이제는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이 땅에서 나타난다면 이제 샤탄의 나라는 혁혁히 무너질 겁니다. 여기서 나라와 왕국을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나라와 왕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뭘까? 나라라는 말은 마귀가 우글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랑 함께 있는. 네, 그걸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그걸 구분해요. 에드노스라고 그래요. 그걸. 놀랍죠. 그래서 엘로힘의 왕국은 반드시 왕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 하늘나라예요. 있지도 않지만 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왈수타 엘로힘, 엘로힘의 왕국입니다. 왈수타, 왕이란 말이 멜레흐예요. 멜레흐. 그 멜레흐에서 오는 말이라고요. 왈수타라고. 왕국이라고. 나라라는 말은 이렇게 마귀가 등을 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샤탄은 나라일 수밖에 없죠. 샤탄은 왕국이 없어요. 샤탄에게는 나라만 있어요. 엘로힘은 나라는 없어요. 왕국만 있어요. 지금에서 나라에 임합시오. 그거는 왕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는 쓸 게 없어.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써? 아니 이단이 가져갔다고 안 써?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아. 2000년이 가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요? 엘로힘의 왕국에 귀신이 우글거립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바꾸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왕국이라고 해야 돼. 엘로힘의 왕국 좋잖아요. 그리고 와시아의 왕국. 하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 왕국. 하늘이라는 말은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하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생길까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기도를 바뀌어요. 가짜 기도를, 사기 기도를 계속 해오다가 일평생 했는데 이제 기도가 기도로 바뀌어요. 이 종교인들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하느라고 새벽잠 안 자고 밤새 철야하고 뭐 소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샤탄을 위한 귀신의 기도예요. 왜?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 자기 위해서 하지. 조금 뭐 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개골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항상 그 기도에도 얘기하셨어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알아야지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엘로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뭐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 신분이 바뀌잖아요. 내가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꼬마애가 와갖고 나한테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와이프까지 옆에 있는데 어린애가 와갖고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한테나 아빠 할 수 있어요? 그게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내가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신분이 바뀜으로 이제 샤탄의 나라는 끊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샤탄의 나라는 혁혁하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가 기도의 전부예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신분이 바뀌었고, 그러므로 샤탄의 나라가 아주 혁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 엘로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조차도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는 아주 혁혁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요 하면서 부르시던 그 뉘앙스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뉘앙스, 예수와의 그 뉘앙스, 이걸 예수와의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수와의 믿음이 똑같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사탄의 나라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와의 믿음, 이 예수와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 이 한마디는 기도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이 6장 9절 한번 볼게요. 라햄 호티 반날로.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다. 미워집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비누 쉐파 샤마이.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생각. 아비누 쉐파 샤마이. 말씀은 성경 한 구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딱 나눠놨을 때는 요 나누는 요 한 가지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비누 쉐파 샤마이. 여기 딱 끊어놓은 대로 읽으세요. 예후다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샤마임,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분,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아니네요. 아닐까요? 될까요? 나의 아버지. 들어가지 포함될 거야. 그렇죠.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트카타 쉐메하. 이 카타시,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를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하는 것이 헬라어에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에 오면 이 거룩이 흠없고 티 없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지금. 네, 죄 없는 그걸로. 그래서 종교단체에 있어서 그게 아주 너무 좋은 말이지. 구별하는 건 무엇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걸 이렇게 딱 떼어놨어. 이건 똑같은 게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떼어놓은 거. 이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떼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당신의 이름, 세상에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떼놓는 거야.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특하다 쉐무야. 당신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구별될 것입니다. 저분의 이름을 내가 구별하지 않으면 누가 구별하겠습니까? 구별하는 나를 그래서 왕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잘 말해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게 구별하는 겁니까? 오마이갓.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종교의 나라하고 엘로힘의 왕국하고는 확연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종교의 나라였지 왕국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엘로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께서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을 내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사라질 기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해왔던 그 모든 기도들이 사라져야 할 기도 아닙니까? 그 사라져야 할 기도를 가지고 오늘날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류 최고의 대사기극이라고 아주 험한 말까지 했어요. 기도가 인류가 최고로 인류를 속인 인류의 대사기극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지 말아요? 진짜 기도를 하라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아 이거죠. 이방인의 기도를. 이렇게 아버지 이 한마디를 이렇게 부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도들이 사라지지만 그리고 이제는 엄청나게 새로운 기도들이 내게 올지. 진짜 기도들이 엘로힘을 예수와 똑같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기도 자체도 그날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엘로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엘로힘께서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이 한마디부터 배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시는 게요. 너무 오버하나요? 하 엘로힘이 나의 멘토가 된다고? 꼭 아버지라면서요. 멘토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범이 되기 위해서 본이 뭐예요? 멘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토라고요. 멘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멘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엘로힘을 어떻게 우리가 멘토로 받아들이냐고.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분이에요. 멘토가 되시려고 또 사람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루카에 보면 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루카 11장 1절 4절에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마치셨을 즈음에 그분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에게 말을 했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소서. 당신은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옵소서. 요거는 참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친아버지에 대해서. 친아버지는 뭐야? 내 육신의 친아버지는. 빨리 처리해야 할 짐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한가요? 친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사랑해 드려야 할 분이죠. 요즘에는 처리 못해서 난리더만. 그리고 너희는 땅 위에 있는 이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육신 아버지는 이렇게 그림자예요. 엘로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되죠. 누구와 더 오래 살까? 우리 육신 아버지는 엘로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잠시 당신의 육신을 빌려주신 분이세요. 예. 예수와는 이 세상의 시작 전에 이 땅에 그분을 두시려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예수와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두시려고 세상의 시작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찾습니다. 누구의 태를 빌릴까 하다가 찾은 사람이 이민양이에요.
그런데 위리암이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나왔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나오신 그분이 엘로힘의 아들이에요. 위리암이 나왔는데 엘로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은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나는 딸인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들이라는 말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엘로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잊어버려요? 아담의 범죄. 그렇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 엘로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아버지가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죠. 에덴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성령님이 떠나셨다고요. 그러면 에덴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야 에덴이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을 다시 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시니까 이제 에덴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서 하엘로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주기도문의 맨 앞에 있는 그 아버지가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다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으셔야 했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이 먼저 그걸 부르시고 그 험한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분 그대로 하는 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하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영을 대적할 때도 여러분 자신이 샤탄을 대적하면 샤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샤탄의 밥 돼버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샤탄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와시아 성령님께서 그 샤탄을 만나주시면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어느 정도 샤탄이 그 상황을 불편해하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손수건도 두려워할 겁니다. 볼로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볼로스의 그 손수건을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병이 났었잖아요. 그 샤탄도 내어 쫓겠죠. 귀신도 내어 쫓겠고. 귀신이 볼로스의 그 손수건을 두려워해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그것도 부러웠지만 볼로스는 샤탄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와도 알고 볼로스도 아는데 너는 뭐냐? 알아. 걔네들이 볼로스를. 난 그게 제일 부러웠어. 제 힘꿈이 있다면 샤탄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쉘리 19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한 돌아다니며 귀신 듣는 어떤 예후다들이 악령들이 가진 자들 위에 나의 주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도했다.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선포한 예수와로 너희를 감언한다. 그리고 예후다의 어떤 대제사장 세케바의 7 아들들이 이것을 행하면서 있었다. 그러자 악령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진실로 예수를 내가 안다. 그리고 볼로스를 내가 안다. 그게 너희는 뭐냐? 저기 허리 딱 벗겨갖고. 그리고 그 안에 악령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둘 다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가 강했다. 그 결과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를 입고 난 후 그 집 밖으로 도망했다고. 샤탄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볼로스의 수건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귀신들이. 그 힌트는 볼로스의 직업에 있어요. 직업에. 그럴 수 있고. 직업이 뭐죠? 저 천막 치는 맨날 죽는. 천막을 만드는 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네. 이거 다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 왜 텐트 메이커가 직업이 아니냐면 일평생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가끔씩 돈 떨어지면 하는 게 텐트 메이커 아니에요. 돈 떨어지면 한 번씩 하는 게 부업이고 매일매일 종사하는 걸 직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볼로스의 직업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 그게 직업이에요. 그럼 우리 직업도 그게 돼야 돼요. 그럼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그럼 샤탄이 이제 저는 오늘은 공격해야지 하고 볼로스한테 왔어. 죽어버렸네. 볼로스는 없어. 그럼 거기 누가 계실까? 볼로스가 죽어버리면 예시아가 거기 예수아가 계세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아 상대하기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볼로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샤탄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시아 예수와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땅을 밟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밟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 이 자체를 저분도 나와 함께 밟고 계세요. 내가 이 신의 성품, 마시아 예수와의 그 형상, 엘로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제 엘로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어떠함, 겸손한 척하고, 나는 뭐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또 병들었고, 또 나는 늙었고, 뭐 이런 것들 들이대면서 자기의 그 어떠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계에 딱 갇혀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제 엘로힘께서 당신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걸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신의 상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주님 오시는 일을 앞당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인가?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로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두셨던 것, 엘로힘의 형상, 엘로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 엘로힘의 본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것 가지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다 갇히는 거예요.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자신 있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한계에 갇혔기 때문에 네가 신이냐? 내가 이랬냐? 이렇게 반문하지. 요한은 10장 34, 3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만일 엘로힘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그가 말하였다면 그러면 성경은 폐지될 수 없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요한은 10장 30절 33절은 이 말씀을 왜 말씀했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는 하나이다. 예후다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들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들 중 어느 일로 너희가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그 예후자들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일에 관하여 너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성 모독에 관하여, 그리고 왜냐하면 네가 사람이면서 너 자신을 엘로힘으로 너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후자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세요. 36절에 그 아버지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자를 너는 신성 모독이라고 한다. 라고 너희들은 말하느냐? 나는 그 엘로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 그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 엘로힘이에요. 율법에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사들도 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정도 말씀으로 전부 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다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할 때 말을 함으로 요 자리에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미즈모를레 아사프의 시 엘로힘 니차부바 아다 엘 신의 모임 가운데 일어서신 엘로힘 신들의 모임. 지금 신들은 여기 있죠? 엘로힘. 이게 단수면 대문자가시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기는 이건 진짜 복수로 말한 거야. 그래서 신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를 알면. 근데 이런 거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해 주니까 알아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 가운데 일어서신 엘로힘.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알아야 돼, 이거를. 통치자들 가운데 그분께서 재판하신다. 이게 사람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지금 이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님 86편 1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들은 통치자들 가운데서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구약시대는 재판하는 사람들은 엘로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한 건데, 엘로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모든 근거는 엘로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은. 그래서 엘로힘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해요. 2절. 언제까지냐? 너희가 부정하게 재판을 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얼굴들을 너희가 든다. 너희는 재판하라. 악한 자, 그리고 고아,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너희는 의롭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하시잖아요. 너희는 악한 자를 구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너희는 구원하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어두움 중에서 스스로 걸어간다. 땅의 기초들인 모든 것, 그것들이 흔들린다. 내가 말했다. 너희들은 신들,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모두는 지존자, 그리고 아들입니다. 엘로힘의 아들들. 우리의 위치를 여기서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엘로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억울한 사람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도 않는데 너희가 부정한 재판을 받고 있구나. 너희를 신들이라고 해요. 엘로힘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 엘로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기준,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썩어질 것들의 종로를 밖에 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들이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엘로힘으로부터 오는 정확한 재판의 기준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그러고 있다면 참으로 엘로힘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엘로힘으로부터 온 그 약속, 그 말씀을, 그 심판의 기준들을 버리고 그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린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7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그걸 버렸을 때. 그리고 권력자의 하나처럼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처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들인데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평범한 사람처럼. 엘로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서 엘로힘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엘로힘께서는 사람을 엘로힘처럼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람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요. 엘로힘처럼 만드셨는데. 그래서 엘로힘께서 그래서 사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다시 엘로힘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엘로힘께서 짓지 않으셨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참 인류에게 가장 뼈아픈 말씀입니다. 베라시트 3장 19절. 너는 먹을 것이다. 너의 이마의 땅으로 음식을, 그 붉은 토양으로 네가 돌아갈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네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너는 티끌먼지이기 때문이다. 티끌먼지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이 지금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이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떠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이든 명망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아유 흑에서 왔으니 흑으로 가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에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